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그 베스도 하에서 잠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에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일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제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갈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유다의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온 인물이 있었으니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의 이제 증손자가 되겠고요. 이 헤롯 왕가의 이제 마지막 인물이 됩니다. 그가 이제 그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처럼 유다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갈릴리와 이 베레아 정도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이제 일부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핵심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베스도 로마 총독이 직할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총독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파명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로마의 행정관으로 남게 됩니다. 아주 그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그러니 사실은 무엇보다도 로마 정부와의 관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하러 온 것이었고요. 그리고 버니게라는 자기 누이 동생과 함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 역시 이 아그리빠 2세가 사실은 로마 정부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이제 그 가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를 환대하고 또 이렇게 커넥션을 자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이제 압송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 신문 아닌 신문을 그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장로들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고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근데 그들의 고소회를 자기가 왜 안 받았냐고 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앞에서 사실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불려가는 것은 로마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예루살렘을 불려가면 제대로 변호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을 이제 이 가이사랴로 불렀다라고 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아주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첫 단추부터 끼웠다고 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나를 따라 내려왔을 때 내가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튿날 즉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또 이제 이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자,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아주 큰 악행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악행의 혐의가 물증으로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종교적인 혐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면 야, 이거는 그 재판 건수가 안 돼. 기각이야 하고 너희들 가 하고 바울을 풀어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안 풀어줬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내가 총독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건수를 잘 해결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울을 풀어주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긴 뭘 모릅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자기한테 정치적인 지금 이제 이득 때문에 석방을 안 시키고 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또 축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1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어 지켜두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노라 하니. 근데 그가 이제 황제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해서 내가 또 아주 정의롭게 그를 보호해줬고 저들로부터 보호해줬고 지금 이제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면요, 과정을 쭉 이제 바울 사건에 대한 과정을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쭉 소개할 때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띄우고요, 잘한 일, 자기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되게 축소하고요,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과장과 축소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과장하고 왜 축소합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진리의 거울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예수 자랑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오늘도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의 말이 또 과장과 축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참된 모습을 알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고쳐주셔서 바른 삶 살게 해주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자, 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아그리빠가 급 관심을 보이면서 나도 한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바울 한번 만나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그러시냐고, 내일 이렇게 만나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는 사실은 이제 로마 이 유대의 혈통이 좀 섞여 있습니다. 워낙 헤롯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에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헤롯의 아내 중에서 하스몬 왕가, 다시 말하면 유대가 오랜만에 독립을 해서 이 그리스의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유대를 다스리던
나라로부터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왕조를 세웠던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진 이렇게 공주와 이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해서 낳은 이 자녀가 이제 바로 아그리파 1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그리파 2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의 혈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긴 했지만 유대의 혈통이 있는 데다가 이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의 친척들, 이제 그 왕족들이 주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헤롯 왕족들이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친척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아리스토불고 같은 인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표명하자 이제 그 접견이 이루어지는데요. 접견의 형식을 어떻게 갖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우선은 아주 뭐랄까요 아그리빠하고 베니게가 딱 서고요.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좌정한 가운데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까 바울이 들어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린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은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그냥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죽일 죄가 없고 그가 또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황제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그럼 이 모임은 왜 모인 것입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이제 상소를 했는데 황제한테 상소했는데 황제가 이게 무슨 건이야 하는데 건수를 사실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발할 만한 건수가 합법적인 건수가 없었는데 그냥 보내기가 좀 모호하니 또 이렇게 아그리빠 왕께서 친히 내려오셨으니 당신께서 이 뭔가 상소할 만한 일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오늘 이 접견 장소에서 한번 신문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 모임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여기는 지금 신문 자리가 아닙니다. 신문 자리가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자기 권위, 신임 총독으로서의 자기 권위,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아그리빠를 좀 띄워줘야 되는데 아그리빠를 띄워줄 거에 뭐하니까 황제께서 좀 더 재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현명한 또 이렇게 이 유다의 이렇게 이제 그 유다 지역 일부의 통치자이신 왕께서 오셨으니 친히 신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웠다는 것이죠. 잔뜩 화려한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라는 누이와 함께 내려왔는데 사실 이 아그리빠 2세가 왜 누이를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누이 데려온 것에 대해서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이 둘이 근친상간을 벌이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권력을 막 추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갖 술수를 쓰고 있고
또 그 권력을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정말 불륜과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어쩌면 그들이 지금 화려한 이렇게 뭐랄까요, 이 복장을 입고 막 자기의 권위를, 없는 권위도 지금 만들어서, 이 신문에 대한 권위는 전혀 없잖아요. 없는 권위도 만드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의 초라한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한 과면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스도가 자기 잘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축소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에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참 완전하신 당신의 잣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 내 잘난 맛에 나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 아니라 예수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오니 오 주님, 겸손한 말 가운데 진리를 높이며 예수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참 화려하게 또 없는 건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재판장 위에 서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더럽고 부도덕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된 영광은, 참된 그 권위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메인자가 되었지만 도리어 당당하여서 그들에게까지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